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하신 감화를 계속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화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한 꼭지점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꾸준히 우리가 그곳에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 한 지점을 향하여 한 곳으로 연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온전하게 연결되는 연합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이 땅에서의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지상에서의 공생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사역이 이 건물에서 마지막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건물에서 더 이상 봉사하고 싶어도 더 봉사할 수 없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얼마 없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는 정말 눈치도 없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고뇌하시고 있는 그동안에 영적으로 깊이, 육신으로도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얻은 힘 가지고 뭐 했냐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더 높은지 경쟁하기에 바빴습니다. 연합과는 전혀 관계없었고 하나님과도 거리를 너무 멀리 두고 있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질투심에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감화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성만찬 예식에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식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하나 되기 위하여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혈맹들이 서로의 피를 섞은 잔을 마시면서 하나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시간이었지요. 그 시간에 앞서 주님께서는 친히 모본을 보여주시며 당신이 허리띠를 두르시고 나서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떻게 하면 연합하는지에 대한 참된 모본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모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순간에 이 사람 중에 배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배반자를 걱정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기는커녕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거절했고 그 와중에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하고 자만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감정을 지금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나 같은 열정을 품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불만과 불평을 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불화를 조장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목적인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이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연합해 있으면 주님은 그 연합해 있는 곳에 복을 내리사 다시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해 있지 않다면 그 성전은 텅텅 빈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중들이 그분을 계속 따른다면 그것을 당연히 배우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모본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 사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안에 편견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외양으로 평가하며 그것을 인하여 서로 배척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겠노라고 말하고 있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분명하게 분열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분열의 결과는 결국 사라짐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한국의 행보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만든 이렇게 나누어진 정치가 서로를 헐뜯기에만 바빠서 목적 없는 싸움만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망했나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망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 되었고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전통, 여론, 가정의 통제조차도 그리스도는 흔들어 놓을 수 없으니 오직 다른 곳들에서 혹 각각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 말씀처럼 예배에서만큼은 다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그 연합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나 사랑의 계시를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연합을 왜 하게 하고자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연합의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그 목적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안에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의 모형,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그 속성을 가지고 모두와 함께 연합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배우게 하고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이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게 우리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이며 저 하늘에 가서도 꾸준히 품어야 될 계획인데, 그것을 결국 요약하자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연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삐뚤어져서 이기적으로 가게 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죄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삐뚤어진 이기적 사랑은 결국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요즘 월드컵 열풍이 살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십니까? 내내 이야기하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응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우리나라가 이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좋고요. 다른 가정이 잘 되는 것보다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죄된 이 세상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분열이에요. 결국 우리는 심지어 우리 가족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배가 아파지는 이상한 모습에 빠지고 맙니다. 형제끼리는 어떤가요? 저희 가족도 세 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사탕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탕을 누가 받았음으로 인하여 잘됐다 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까요? 아니면 그 사랑 나도 받겠다고 싸울까요? 우리는 이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거 벗어나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그냥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요. 그 내용을 우리 교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노란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 간을 하나의 친교회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아멘. 주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은 분명히 각각의 개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 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운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연합에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서 모든 세상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모두 창조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며 그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이 땅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행위가 그분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충족한 기쁨을 늘 누리는 사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볼까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회 이번 챕터의 첫 번째 장은 성경상의 연합과 교회에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종류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연합의 어떠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일들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침례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결심하게 하심으로 교회에 동참하기로 함께 결정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연결되고 동시에 교회와 연결되게 되는 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합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되는 큰 도움을 주는데 여기서 연합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은 어떤 것에 연합을 말하는 걸까요? 신자들은 정신과 견해에 있어서 일치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신의 가치가 하나 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연합하라는 것은 서로 다른 능력들, 서로 각기 다른 재능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큰 물을 경험하고 나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보게 될 때 폭넓은 이해와 능력들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뭉쳐지게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연합의 모습입니다. 12제자들 각기 다 달랐습니다. 재능도 능력도 각기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세리였고 어떤 이는 어부였고 어떤 이는 엘리트였고 어떤 이는 무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참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람 대접하기를 잘하고 누구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누구는 예언하기를 하며 누구는 방언을 통역하기를 잘하는 이 모든 재능들이 아우러져서 비로소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합의 범위를 잘 이해한다면 어떠한 일들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정말 가장 하찮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가난하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조차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남겨두셨냐면, 심지어 그 사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가진 것을 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유익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픈 것도 똑같아요. 누가 아프면 그것을 인하여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 나눠주고 하는 것에 다 같이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배척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이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그 가운데 다양성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연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심지어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방문 가고 그 사람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꾼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며, 심지어 나한테 떽떽거리고 화를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성품을 달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연합을 꿈꾸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다양성은 중요한 한 가지 단서 조항으로 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견해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음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침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인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믿음과 견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영적인 잘못된 교훈 하나만으로 교회가 파괴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연합과 관련된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제시된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진 내용들인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번 몸, 2번 소망, 3번 믿음, 4번 사랑, 5번 하나님. 정답은 네, 여기서 완전한 연합으로 설명되어진 예시입니다. 예시. 결과적으로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긴 한데, 그 예시로서 몸이 한 몸에 연결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하며 완전한 연합의 표본들로 이것들이 제시되었지만,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기적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완전한 연합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이라는 뭉뚱그려진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서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교리에서도 이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8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회 연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연합을 하려면 정신적 그리고 견해적 일치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과 사상과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은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믿음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최소한 은사의 일치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서 있는다면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감정, 사상, 행동까지도 우리는 일치하게 움직이며 각기 재능을 가지고서 각기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지만 목적성을 가진 같은 행동을 하며 움직이는 일들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열매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믿음의 일치를 만들어 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연합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교리에서는 연합은 교회가 가져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강조할 정도로 말이죠. 일단은 연합이 그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실제로 표현하고 또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연합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에서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연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가르치면서 분열하고 깨져 있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연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지 않은 교회는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교회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연합은 교회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줍니까? 네.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까? 네. 하나님 왕국의 실제로 보여주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연합한다고 해서 교회의 구원의 보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보장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만약에 예수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면 좀 이상하겠죠. 이 연합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타고 내려올 때 그 악독한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한 가지로 연합합니다. 저 성 빼앗자. 그럼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성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구원,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합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연합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세하시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방향성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면 서로 다른 바퀴살이 되어서 연합을 요원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의 근원적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연합의 근원이라고 지적된 내용이 아닌 것,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문제 봤으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능력? 보존시키시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영광. 신자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심.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과 고난. 뭐가 없었습니까?
네, 4번이 없었죠. 시련이 사실상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하는 보조적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은 도구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어떠한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연합하기도 되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춥다고 다 같이 모이는 것처럼 그런 분명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문제가 터졌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기대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번지수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연합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제대로 된 연합을 할 수 없고 여기 다가오게 된 시련이나 역경들도 이겨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저 당면에 있는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래야 될까요? 뭐 흩어지면 죽는 건 맞는데 그거 노래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근원된 능력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이 부수적인 시련이나 역경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시련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으시면 먼저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다음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데요. 이 연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합의 초점에 대한 챕터에서는요.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문화, 인종, 그리고 성, 피부, 그리고 국적이나 신분에 대한 편견들을 다 초월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들을 다 깨트릴 만한 연합의 초점을 두고 계시고 사명의 초점을 두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상관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뭐 때문에 연합해야 됩니까? 연합의 목적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린 연합해야 됩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고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다 보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부수적인 것이 되어서 연결될 수 있는 연결점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연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은사들의 역할들을 두셨어요. 이 역할들도 왜 우리한테 주신 걸까요? 이 역할들, 이 은사들, 누군가는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피아노도 잘 치고 어떤 사람 컴퓨터를 잘하고 어떤 사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 대접을 잘하고 이거 왜 있는 거라고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마찬가지로 네, 이것은 명확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성장해 가면서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고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도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초점들이 연합시키는 방향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기초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국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많은 재능이 있고 이 많은 민족과 성들이 있고 능력들이 신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저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저 하늘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다양한 직책과 직분들이 있겠죠. 그 직책과 직분들은 다 연합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각각 직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직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1번 집사, 2번 사도, 3번 선지자, 4번 목자, 5번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고요. 여기서는 1번 집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교사로 불리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집사가 누락됐는데, 자, 여기서 집사가 누락된 이유는 집사가 뭐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일이 그거 다 열거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뭐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교사든 다 동등하게라는 표현으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각각의 직분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83번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마음에 거할 때 그것은 생애를 폼이 있게 만들고 고양시키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모든 과로와 과로를 제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연합하게 된다면 이것이 무엇과 무엇을 제거하게 될까요? 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독소, 노폐물, 고통, 아픔, 편견, 알력, 습관, 악습, 불신, 교만. 정답은 네, 3번 편견과 알력을 제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내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격리시켜 놓는 일들이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나 성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가게 되면, 저 하늘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교육받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이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다 함께 있게 될 존재들이고 그걸 위해서 연합해야 될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연합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방해물 중 하나인 편견이 제거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연합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내부에 가지고 있는 힘들입니다. 진리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죠.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구를 연합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굴종시킨다는 얘기예요. 알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연합은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 주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힘 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생애가 품위 있게 되고 고양시키고 정결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알력들이 버려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3번 편견과 알력이 제거되는 것,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까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뭐 알력이 스스로 있거나 혹은 편견이 좀 자리 잡아 있으시다면 진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술 수 있게 되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5번 문제입니다. 연합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틀린 것. 틀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1번. 우리는 의견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중요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을 삼가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다음. 작은 것 하나라도 의견의 일치를 이룰 때까지 싸워야 할까요? 네, 벌써 답이 나와버리고 말았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성실하게 의식적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세심하게 그것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서 사소한 논쟁을 피하고 의식적으로 연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쓰는 일들에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이죠. 열심히 기도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자 근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진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계명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원칙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가능성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안에 충분한 가능성을 또한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기적 함께 경험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자,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떨까요?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번과 4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분명히.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걸 성취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에 이르는 몇 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보길 원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곳은 가정에서부터의 연합을 이루어야 될 것이며 목표로 삼는 연합을 목표로 삼는 일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실제로 일하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월드컵에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가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섞는데 왜 그럴까요? 스스로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세계적 안목을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만 막 아등바등 키우겠다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안목이 필요해. 그런 걸 가져야 우리도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열시키는 것들이 생긴다면 그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연합을 이루려면 신자들 몇 계단을 밟아야 하는데 기본 교리에 소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방금 전에 제가 본 거예요. 자, 가정에서의 연합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리고 연합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 있었나요? 예,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개발하는 거 있었죠. 공동적인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라는 것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행정자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있는 믿음도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제 미기심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만 사라져야 될 문제이며 자기과신과 자만도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연합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도 교회 분열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고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함께 그것을 목표하며 이 시련, 우리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